오늘 설교 제목이 성령님을 따라서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을 받는다. 여러분, 구원 받고 난 다음에 오늘 우리 주님께서 구원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시기를 가장 크게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보통 교회가 부흥되기를 원한다. 여러분들은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교회가 부흥된다고 할 때 예배당이 커지는 것을 교회의 부흥으로 생각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예배당 커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가 뭡니까? 교회는 내가 커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당이 커지는 게 아니에요. 이 건물 커지고요, 이번에도 기념관 져가지고 우리 더 넓고 커진다고 우리 주님께서 예배당 커지는 게 성령님의 역사다. 아니요. 예수 믿고 나면 교회가 부흥된다는 것은 교회는 사람입니다. 사람 늘어나는 게 부흥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커지는 게 부흥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영으로 커지면요, 사람들은 성령님은 언제나 한문으로 바라볼 때 인력이 있어요. 인력이라고 할 때 그 인자가 어트랙트, 끌어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끌어들이는 것을 우리가 형용사로 뭐라고 그래요? 영어로 쓰면 어트랙티브, 매력적이라고 그러잖아요. 어트랙트, 끌어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서 여러분 가슴이 뜨거워지면, 여러분, 우리 속담에도 그런 말이 있어요. 한여름에도 불 피워놓으면 불가로 사람이 모인다. 한여름에도 불을 피워놓으면 사람들이 불가로 모이게 된대요. 오늘 같은 날도 불 피워놓으면요, 그 옆으로 사람들 모인대요. 이것이 바로 뭐냐? 교회가 부흥된다는 것은, 교회가 뭐예요? 사람 아니에요. 그 대신 교회는 한 사람은 교회가 될 수 없고 두 사람이 되어야 되니까 그것이 사람인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가 부흥된다는 것은 내가 부흥되는 것이지 예배당이 부흥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내가 부흥된다는 건 뭐예요? 내가 커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커진다는 것은, 누가복음 2장 40절이나 2장 52절에 보면 예수님은 키가 자라고 지혜가 충만하여, 이때 키가 자라는 것인가? 아니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서 커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무엇이냐? 여러분, 그냥 우리가 리얼하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 믿고 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가장 원하는 것이 뭐냐? 여러분들이요, 좋은 사람 되는 거예요. 착한 사람 되는 거예요. 착한 사람이 되어가지고 이 착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감동시킬 만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다. 이것은 인격이 바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인격, 예수 믿는 사람들의 품성, 예수 믿는 사람들의 성품 정상입니까? 여러분, 어제도 한기총 대표회장이라고 하는 정광훈 목사가 청교도 운동을 전개해 나가던 그 사람들, 제가 그 전날까지 그 사람 좋아하다가 어제부터 싫어하기 시작했어요. 그게 성령의 충만함이에요. 지금 여러분, 기독교 민주당 하나 만들어가지고 자기 국회의원 하나 들어가려고 하는 그 욕심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목사인 우리도 이렇게 거부감 반응을 느끼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러한 TV에서 나오는 광경을 보면서 한국 교회 지도자들이나 목사들을 이 시대에 어떻게 볼 것인가?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 잘 믿는다는 것은요, 더 리얼하게 말할까요? 내 성질머리 좋아지는 게 예수 잘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며느리들이 와서 그래요. 우리 시어머니 가는 천국, 난 안 가는 게 낫습니다 하고 교회 안 다녀요. 나는 우리 시어머니 다니는 교회 다니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며느리들이 여러분 시어머니랑 같이 신앙생활하는 교회 같이 신앙생활하고 있으면요, 여러분 다음 주 감사헌금 내세요. 그런데 최현옥 권사님은 옆에 사람만 바라보고 아멘도 안 하네요. 여러분, 예수 잘 믿는 것은요, 내가 좋은 사람 되는 거예요. 그래도 아멘 안 해요. 내가 착한 사람 되는 거예요. 이것을 조금 문자로 쓰면 뭐라고 그러느냐? 인격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격을 주셨는데 이 인격이 뭐냐? 이것이 바로 자립적인 실존이에요. 그러면 자립적인 실존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스스로 생각할 수 있고 스스로 감정을 가질 수 있고 스스로 행동할 수 있는 실존을 인격자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인간의 인격에는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강조하지만 세 가지 요소가 있어요. 세 가지를 보통 3H라고 하는데 3H, 헤드, 일본말로 아다마라고 그러죠. 하트, 가슴, 핸드, 손, 이 세 가지예요. 이 세 가지가 균형 있게 나아갈 때 그 신앙이 건전한 신앙이 되는 거예요. 헤드라고 하는 건 뭐예요? 우리의 생각. 가슴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우리의 마음. 손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우리의 의지.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보면 머리만 커요. 머리만 크다고 하는 건 뭐예요? 똑똑해요. 물론 지식도 중요하고 생각도 중요해요. 그러나 이것만 있으면 안 돼요. 지난주에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지만 가슴 따뜻해야 돼요. 이 가슴 따뜻한 게 뭐예요? 여러분, 만약 우리의 헤드, 머리가 성경이라면 가슴 따뜻한 건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성령님과 함께 만나야 돼요. 그래 여러분, 디모데 전서 가운데서도 보면 성령님은 성령님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쓰여진 거죠. 성령님의 감동으로 쓰여졌다는 것은요, 가슴으로 쓰여졌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구약성경에 나타나는 율법서나 구약성경에 나타나는 선지서, 제가 오늘도 선지서를 몇 장 읽고 나왔지만 얼마나 그들의 가슴이 뜨거운지요. 예레미야, 이사야, 에스겔, 다니엘, 그들은 가슴 뜨거운 사람들이었어요. 가슴도 뜨겁지만 두뇌도 냉철하기 때문에 그들이 글써나간 것들을 바라보면요, 우리가 그래서 그들 성경을 읽고 나면 아멘, 아멘 저절로 나오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식물이나 동물에게는 이 지정의가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인간의 인격은 어디서 나왔느냐? 한번 따라합시다. 이마고데이.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인간의 인격은 하나님의 형상에서 나왔어요. 그럼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인격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하나님의 인격은 성부, 성자, 성령님의 그 품성 형상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인격의 근원이 무엇이냐? 인격의 근원은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라고 말씀하면서도 우리는 그 안에서 성부, 성자, 성령님 삼위 하나님을 일컫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오해해가지고 우리 성경에도 나타나고 있지만 기독교 초기부터 성령님의 인격성을 부인했어요. 오늘 우리가 성령님을 접근해 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따라합시다. 성령님은 인격자이십니다. 여기서부터 들어가야 돼요. 성령님을 인격자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성령님에 대한 오해가 많아요. 여러분, 기독교가 2000년 역사 가운데에서 가장 기독교가 실수한 일이 뭐냐? 성령님의 능력을 너무 간과하고 성령님에 대한 연구가 없었어요. 여러분, 성령론이라고 하는 것이 20세기 넘어가지고 성령론에 대한 깊은 연구가 있었어요. 물론 이전에도 성령님에 대해서 성령님의 유출이 어디냐, 그래서 처음에는 성령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 이거 가지고 이제 이단 논쟁이 많이 됐어요. 그러다가 니케아 회의와 그리고 여러 가지 교회 종교 회의를 거치면서 아니다, 거기에다가 또 하나 집어넣은 게 from the sun, 요 세 글자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지 몰라요. 그 세 글자 더 집어넣으려고. from the sun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성령님은 아버지로부터도 나왔지만은 from the son, 아들로부터도 나왔다. 그렇게 쉽게 말하면 뭐예요? 성령님의 시작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으로부터 유출되었다. 그래서 성령님이 사실은 삼위 하나님 가운데 늘 비인격성으로 어려움을 겪게 됐어요. 그래서 성령님을 비인격적으로 바라보는 자들은
그냥 하나의 인플루언스, 어떤 영향력이나 능력으로만 바라봤어요. 여러분, 우리가 요절로도 많이 읽고 있는 요한복음 14장 16절로 17절 보면은 거기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아멘. 진리의 영입니다. 그래서 성령님도 진리의 영.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에도 보면 태초에 로고스가 계시니라. 로고스가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고 진리죠. 그 로고스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성령님은 인격적인 신입니다. 그러면 성령님의 인격은 어떤 인격인가? 그 인격은 바로 성부, 성자 하나님과 마찬가지로 거룩한 인격입니다. 그렇게 성령님의 인격은 도덕적으로 신성하고 생각하는 것이 거룩하고 감정이 거룩하고 그 의지와 행동이 거룩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건전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은 삼위 하나님인 것처럼 조금 전에 3H를 말씀드렸지만은 우리는 거룩한 생각을 하고 거룩한 하트, 거룩한 가슴을 가지고 또 우리의 손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의지와 행동은 거룩한 행동과 거룩한 태도로 나아가야 된다. 근데 이제 여러분 여기에서 보면 성령님과 대치되는 것이 뭐냐면 마귀예요. 우리는 마귀는 마귀님이라고 안 하죠. 마귀 사단이라고도 하고요. 근데 여러분 마귀 사단도 인격이 있어요. 마귀 사단도 인격자예요. 인격이 있어요. 그런데 마귀의 인격은 불결해요. 마귀의 인격은 더러워요. 그래서 마귀 사단에 쓰여지면 타락한 인격으로 바뀌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거룩한 인격이라고 하는 것하고 대치되는 것이 타락한 인격이에요. 우리 인간도 처음에 우리 시조인 아담이 범죄하기 전까지는 거룩했습니다. 아담이 범죄하기 전까지는 거룩했어요. 그러나 인류의 시조인 아담이 범죄한 후부터 불결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의 인격적 타락을 가져왔어요.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구약에서 말하고 있는 성령님을 잠깐만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새벽 기도에 본문으로도 했던 것인데 여러분 에스겔서입니다. 에스겔서 36장입니다. 이미 여러분 성경에 다 표시가 돼 있을 거예요. 에스겔 36장. 자막에는 19절부터 뜰 것인데 여러분 18절을 한번 봅니다. 18절 그들이 땅 위에 피를 쏟았으며 그 우상들로 말미암아 자신들을 더럽혔으므로 내가 분노를 그들 위에 쏟아. 분노, 성경책 가지신 분들은 분노에다가 동그라미 치세요. 하나님의 분노가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분노를 일으키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타락한 인간들은 하나님을 분노시키는데 여기 보세요. 19절을 봅니다. 자막에도 뜹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그 행위대로 심판하여 각국에 흩으며 여러 나라에 해쳤더니. 여러분 보세요. 요즘 우리가 느헤미야를 공부하고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수르로 그리고 그 먼저는 애굽으로 그리고 남유다 왕국을 바벨론으로 이렇게 한 나라를 다 흩어버렸어요. 지금 여러분 그 19절에도 보면 흩으며 여러 나라에 해쳤더니 지금 여러분 이것은 에스겔은 여호야긴을 따라서 2차 포로 때에 바벨론에 끌려갔던 인물입니다. 다니엘은 여호야김과 함께 606년에 1차 포로로 끌려갔고 그래서 다니엘이 1차 포로로 끌려갔기 때문에 다니엘서가 앞에 있는 거예요. 2차 포로로 끌려간 것이 에스겔이에요. 에스겔은
포로로 끌려갔다가 바벨론 그발 강가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영감을 받고 선지자가 되면서 오늘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그 행위대로, 이것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민족이 하나님을 향하여 거룩하게 나가야 되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분노케 했으니, 따라합시다. 행위대로.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그 행위대로. 그 행위대로 하나님께서 민족을 흩었어요. 그리고 민족 그 여러 나라에 해쳤어요. 어떻게 해쳤어요? 여러분들이 지난 수요일에도 잠깐 봤지만 여호아하스는 애굽으로 끌려갔고, 그 다음에 여호야김은 바벨론으로 끌려갔고, 그 다음에 여호야긴 바벨론으로 끌려갔고, 그 다음에 마지막 왕 시드기야 두 눈이 뽑혀지고 아버지 보는 앞에서 자식들 다 죽고 포승줄로 묶여서 또 바벨론에 끌려가고. 여러분 보세요. 북왕국은 이미 아수르로 다 끌려갔고, 남왕국 왕들도 애굽으로 끌려갔고 바벨론으로 끌려갔고, 그러면서 지금 이제 제국이 바뀌어져가지고 페르시아 제국이 돼버리고. 여러분 오늘 그들이 하나님을 가장 분노케 한 것이 뭐냐? 여러분 20절에 보면 몇 절을 찾아볼 것입니다. 20절 앞부분만 봅니다. 그들이 이른바 그 여러 나라에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말미암아 더러워졌나니. 됐습니다. 내 거룩한 이름에 밑줄 치세요.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더럽혀지면,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성경 말씀 가운데서도 보면은 내가 너희 나라들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내 이름이 더럽혀졌기 때문에, 내 이름이 더럽혀졌기 때문에. 그리고 또 여러분 21절을 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에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껴노라. 여러분 보세요. 내 거룩한 이름이 더럽혀졌노라. 내가 내 거룩한 이름을 얼마나 아끼는지 아느냐? 22절 마지막 부분에 봅니다.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여러 나라에서 지금 이름이라고 하는 단어가 몇 번이나 나오고 있어요. 23절 앞부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러 나라 가운데서 더럽혀진 이름,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힌 나의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너희들의 행위가, 너희들이 지금까지 행한 너희들의 행위대로 내가 심판을 하는데, 너희들의 행위가 무엇이냐? 나를 분노케 한 것이 내 이름 더럽혔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혔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나의 거룩함을 너희에게 나타나리라. 그때 너희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런데 여러분, 여호와의 하나님께서 이름을 거룩하게 하기를 원하실 때 어찌 되느냐? 여러분 아까 19절 제가 주목해서 보라고 그랬어요. 19절 그 각국에 흩어버렸다고 그랬어요. 흩어버린 것이 아니라 해쳤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여호와의 이름이 거룩해지면 24절 보세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여러분 19절에 벌써 흩어가지고 해쳐버렸는데 24절에 보면 인도해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으로 들어가서. 여러분 지금 몇 절 사이에 지금 완전히 회복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전 세계가 지금 우리나라를 주목해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땅에서 보면 믿고 있는 사람들이 거룩한 여호와의 이름을 더 더럽히고 있다는 거예요. 새벽에도 제가 참여하는 모습으로 그런 말씀 드렸지만요, 죄송합니다. 목사들이 거룩한 여호와의 이름을 더 더럽히고 있어요. 지도자들이 지금 그러고 있어요. 그러니 그 지도자들을 따르는 양떼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이 시대를 바라보면요, 참으로 안타깝게 그지없습니다.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정부 지도자들이나 따르고 있는 백성들이나 심지어 믿는 자들까지도 여호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지 않고 더럽히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는 어찌 되어야 되느냐? 25절 보세요.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여러분, 벌써 맑은 물 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세탁하는 물이죠.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그러므로 여기에서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느냐? 물과 영이 있어야 돼요. 26절은 여러분 암송할 구절이죠.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굳은 마음이 뭐냐? 밑에 여러분 관주에도 보면은 이것이 바로 돌이에요. 돌 같은 마음. 부드러운 마음이 뭐냐? 소고기를 생각해 보세요. 살코기 얼마나 부드러운가요? 지금 믿는 우리 가운데서도요, 성령님이 임재하고 있다고 하면서요, 돌덩어리 같은 마음이 있다니까요. 돌덩어리 같은 마음이요. 이 돌덩어리 같은 마음이 가장 부드러운, 비계도 없는, 기름도 없는 소고기 살과 같은 그러한 카르디아, 그러한 마음으로 변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더러워진 이름이 거룩해질 수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새 영이 뭐냐? 이것이 바로 성령님이에요. 에스겔이 이미 지금 예언을 했어요. 성령님이 너희 속에 들어가면 성령님이 무엇을 하는 거냐? 새 마음을 주는 거예요. 새로운 마음. 여러분, 새로운 마음으로 갈아 끼워졌어요. 여러분, 거기서 5절이 물이에요. 25절이 물이에요. 26절이 영이에요. 이걸 보니까 제일 먼저 뭐가 생각나요? 요한복음 3장 5절이 생각나요. 너희들이 물과 영으로 다시 나지 아니하면, 거듭나지 아니하면, 이것을 한문으로 말하면 중생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이를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잘못된 생각이 뭐냐? 성령 충만 말하면요, 그냥 내가 은사 받아서 펄펄 뛰고 있는 거죠. 여러분, 성령 충만 받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봉사 안 해도 괜찮아요. 주님께서 원하는 건 그거보다도 더 착한 사람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이 새 마음으로 갈아 끼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서 고집불통이다, 예수 믿으면서 성질 사납다, 성질머리 더럽다. 물론 예수는 믿는다고 할 수 있지만 성령님이 그 안에 임재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들은요, 자기의 인격으로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거예요. 인격으로 끌어모아요. 말로 끌어모으는 것이 아니에요. 말로 끌어모으는 것이 아니에요. 인격으로요. 여러분, 어떤 사람 앞에 가면요, 고개가 저절로 숙여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보면 말과 그들의 행동이 일치하면서 나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일치하면서 나아가는 사람들. 그런데 여러분, 그런 말과 일치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제가 존경하고 있는 제 교수님이 계셨어요. 근데 요즘은 스승의 날이 돼도 제가 연락도 하지 않아요. 왜? 지금까지 자기가 설교하고 자기가 말씀을 증거하면서 제자들인 우리를 가르치던 것하고 마지막 노년에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달라지는 거예요. 제 아내는 그래도 예정을 생각해서 인사라도 하고 선물이라도 보내라. 저도 여러분 얼마나 냉정한 줄 압니까? 냉정할 때는요, 연락 안 해요. 그때부터요. 지금 돌아가셔도 장례식에 갈까 말까 생각 중이에요. 왜요? 일생 동안 제자들에게 얼마나 큰 소리 치면서, 신학교에서도 큰 소리 치면서 당신 혼자 의의 길을 걸어가는 것처럼
그래서 여러분 저는 그 교수님에게 영향을 받았어요. 벌써 30여 년 전에요. 한겨레 신문 주식까지도 샀어요. 왜? 의를 위해서 나가려고 하는, 정론으로 나가려고 하는 언론 한겨레 신문 우리가 지원해야 된다고 해가지고 했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돈 때문에 조금 무너지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돈 때문에라고 해도 뭐 수십억이나 수억 때문에 무너지는 것도 아니고, 제가 바라볼 때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다음 주에도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지만, 신학적인 용어 가운데 참 어려운 말이 성도의 견인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 견인이라고 하는 말이 좀 어려운 말인데, 이것은 뭐냐? 끝까지 성령님을 따라서 죽을 때까지 간다고 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 부드러운 마음을 준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부드러운 마음이 되는 거예요. 물론 능력받은 사람들 은사가 있지만요,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성령의 내적인 증거. 그래서 오늘 갈라디아서에서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성령을 따라, 성령님을 따라. 그렇게 따라가는 사람들이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온유, 절제, 충성, 양성하면서 여러분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타락한 인간이 그 인격이 다시 거룩한 인격으로 회복될 수 있는 찬스가 뭐냐? 예수님만 믿으면 돼요. 예수 믿고 나면 성령님은 예수님과 함께 저절로 함께 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다, 하나님 믿는다 하면 성령님이 이미 그 안에 임재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8장 가운데 보면은 요술쟁이 시몬이 베드로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걸 알고 자기가 그 성령을 돈으로 사가지고 돈 버는 도구로 쓰려고 하다가 거기서 결국은 시험을 당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 가운데서도 보면은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을 늘 앞세우면서 가야 돼요. 성령을 따라 행하는 길은요, 성령님의 감화예요. 제가 지난 주간에도 성령 강림 주일날 여러분, 성령 강림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가슴이 따뜻해져야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가장 약한 것이 이게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말은 잘하는데요, 가슴이 따뜻하지 않아요. 성령으로 충만한 것은 가슴이 따뜻해진 거예요. 가슴 따뜻해지는 사람들이 인격이 풍성합니다. 기도할 시간이 다 됐네요. 여러분, 성령 강림제를 맞이하면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다. 내 인격과 품성이 다른 사람을 감동시킬 만큼, 감화시킬 만큼 나아가는데, 여러분,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하면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 우리 대봉교회가, 교회가 부흥된다고 할 때 사람 늘어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 인격이 하나님의 영으로 품성이 커지면 사람을 끌어들이는 힘이 있는 거예요. 이 힘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